북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열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 66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성경책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책일 수가 있고 또 시편이나 창세기, 로마서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가 66권 성경 가운데서도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제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을 할 때에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회심을 했고 루터가 이신층의 복음을 발견할 때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 또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할 때에도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누군가 읽는 그 소리를 듣고 회심에 이를 만큼 로마서는 교회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조금 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학부 4학년 때였습니다. 학부 4학년 때 이제 성경을 이제 배워야 되니까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신학생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떤 글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그렇게 아주 탁월하다, 로마서를 배우려면 이번에 강해서를 꼭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로마서 강해가 총 14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두껍습니다. 400페이지만 잡아도 몇 페이지인가요? 한 5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죠. 그런데 제가 모르니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정말 무식하게 처음부터 그냥 1권부터 14권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샀어요. 다 사고 읽어야 되잖아요. 이제 샀으니까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와,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요. 예.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책을 읽으면서 좀이 쑤신다고 하는데 그때 정말 그랬습니다. 예. 너무 힘겹게 읽고 막 꾸역꾸역 읽어 나가는데 5권인지 6권인지 한계 상황이 다다랐어요. 도저히 못 읽겠다.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한계 상황에 와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뭐가 좋다고 왜 이렇게 탁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책장에 꽂아놨어요. 근데 집에 가면 이 책장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예. 그 로마서 강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 로마서 강해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지겨울까? 예. 왜 쳐다보기도 싫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궁금증이 일어서 제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 보이는데요, 이 메시지가 보이는데 이 복음의 능력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동안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때요, 지성을 통한 마음의 뜨거움으로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정말 뛰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복음의 감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저에게는 다른 성경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아주 어둡게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혹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이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 좀 해줘. 그 말은 뭔가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 듣고 싶어 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는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떤가요? 예. 기분이 나빠요. 예. 특히 부부 관계 안에서도 당신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 하면 당신은 나보다 더 문제인데 왜 나에게 얘기하냐고, 예,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나쁜 말, 안 좋은 말,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18절로 3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바울은 그냥 과감 없이 그냥 포장하지도 않고요,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어둡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문제가 보통 심각해도 이렇게 심각할 수가 없구나 할 정도로 아주 어둡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부패했고 그 부패의 뿌리가 아주 깊고 아주 넓고 굉장히 파괴적인 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하면 날벼락을 받지 하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양심을 통해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압니다.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아는데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양심이 무뎌져서 이제는 그 나쁜 짓을 해도
뭐 어때?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어때? 내가 좋은데. 뭐 어때? 내가 기쁘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나쁜 짓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내가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이라면, 명예라면, 이웃이 피눈물 흘려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변방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굉장한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에 실패했어요. 그 결과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율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선행을 하지 않고요, 정의도 모르고요,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학대받는 사람들과 짝짝꿍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도덕과 친구가 되어서요, 공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뇌물을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이처럼 도덕적으로 붕괴되는 겁니다. 바울이 24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범한 그 죄의 리스트를 길게 제시합니다. 처음에 이것을 말합니다. 성적 타락, 성적 혼란에 빠져서요,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고요,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 없이 욕정만 가득해서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아주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옆에도요, 이 호텔이 있고요, 이 모텔이 있고, 교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이 성적인 타락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불륜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나쁜 그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이 이렇게 만연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못 보죠. 특히 누가? 나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나와 함께 동네에서 놀았던 동네 친구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 아 그래 잘 될 수 있지 하는데, 꼭 내 동창이 잘 되면 그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못 봐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아주 못된 그게 있거든요. 예. 내 자녀가 100점을 맞고 왔습니다. 기뻐하는데 꼭 무엇을 물어보죠? 야, 너 옆에 있는 친구 걔는 몇 점 받았어? 예. 걔도 100점 받았는데요? 하면 안 기쁜 거예요. 예. 같이 100점 맞으면 좋은데 내 자식은 100점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자식은 50점 받아야 기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속이고요, 정말 사람들이 알리기 싫어하는 그런 허물들을 퍼뜨리고 허풍 떨고 자랑하고요, 새로운 악을 꾸미고 조작해내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런데 이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오늘 바로 말씀해 보니까 부모들에게 불순종하기까지 그러한 자리까지 이른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세에 진정한 데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얼마나 많은 그 소식들이 들립니까? 안 좋은 소식들.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때리고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요, 예사가 아니고요, 아주 흔한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 대해서조차 애정이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사람이라면 가족관계 안에서 생기는 그 애정이 있는데요,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평생 안 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받아 마땅하다 알고 있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다 보면요, 자기만 그것을 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할 때에도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악한 짓을 할 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건요, 사회가 악으로 득끓을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데, 우리가 어떤데, 예? 한번 봐라, 예?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죄짓기 바쁜 인류에 대해 가만 놔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 진노가 어떤 형편으로 나타날까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죄짓기에 열심인 이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쁜 짓 할 때 여러분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시나요? 때리잖아요. 내버려 두는 건 뭔가요? 그냥 너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간섭을 하시는데, 브레이크를 거시는데 이게 안 먹히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건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이 땅이 지옥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두 다 깡패가 되는 것이고 모두 다 건달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될 때 부모조차도 버리니 그야말로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제약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 이 세상이 그렇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정도로 이 사회가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인간이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떨어졌구나,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그것을 본다면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이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라면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 짓는데 혹시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뭔가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안 듣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죄를 범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기능이 뭐죠? 지적하고 드러내 주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아니잖아, 이거 해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세요. 나를 떠나면 죽는다, 나를 떠나면 망한다,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 타이르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계속해서 죄를 짓기에 담대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건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불편하죠. 나를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환경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요, 침체가 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떠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환경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자꾸 노출시켜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죄를 점점 덜 짓도록 통제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우리의 인류의 모습이 이렇게 어둡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 실상을 제대로 알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너희들의 그 어떤 평가가 아니라, 너 자신이 내리는 그 어떤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들여댔을 때 너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해결을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를 때 하찮은 곳으로 가르찬 가운데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난폭하고 또한 냉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긴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제가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그렇게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품고 사랑하며 살고 있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죄악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정말 이것을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형편이 어떠한지를 아주 아버지 적나라하게 이렇게 아버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아버지여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버지여 죄악된 것을 품고 교만하며 나태하며 음란하며 아버지 정말 남의 것을 탐내며 하나님 가식하며 이렇게 아버지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미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아버지 그 은혜가 정말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형편을 아버지 제대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붙드는 것 뿐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삶에 간섭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원리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는 죄들인데 실제적으로는 죄를 범하는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범죄하기 쉬운 우리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죄를 아버지여 정말 범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아버지여 부름 받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여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 간격 때문에 아버지여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번민하며 아버지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직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아버지여 의존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아버지요 합당하게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한 주간 또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사에 어떤 감당에 나아가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피곤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피곤치 않고 영적으로도 소진되지 않도록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강동교회를 주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한 주간 또 이렇게 태고 단기 선교로 또 나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사의 가운데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육신의 피곤이 풀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시고 난 다음에 또 돌아오는 주일 사역을 또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힘을 내게 해주시옵고 주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말씀의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어야 할 그 꼴을 풍성히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오며 또한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동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서 아버지 눈을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공격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는 길을 아버지요 잘 아버지 승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거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강동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제 개강을 앞두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갔는데 우리 교육부서들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함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학기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학업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지켜주시는 그 돌보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들 또한 교사분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육부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 또한 교사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강을 앞두고 또 2학기를 앞두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금요일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또한 세우는데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영업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정말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교육자들과 아버지 교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의 헌신과 수고의 그 아버지의 그 땀을 주님 잊지 않아 주시옵고, 그들의 섬김의 손길 가운데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양쪽으로 질적으로 아버지 자라나가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훈계받게 해 주시옵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품게 해주셨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분들 피곤치 않게 해주셨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셨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양희 집사님 또한 이렇게 자녀를 또한 출산하고 했는데, 집사님과 두 자녀가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태어나서 정말 이 강동교회에 와서 정말 목사님과 성도들의 정말 축복을 가운데 정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아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출국, 수송 및 탑승이 있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환승을 하고 인천공항에 이제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도착을 합니다.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탑승 수속 가운데 방콕에서의 환승 가운데 혼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긴 여정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강릉에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 또한 태국 단기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아버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그 한숨과 그 눈물과 한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또한 유신의, 또한 아버지 질병에, 또한 물질에, 또한 영혼의 그 가정에 그 어려움들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또한 그들의 아버지의 탄식 소리를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의 그 어려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또한 열어주시옵고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단기 선교 또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방콕에서의 그 환승 혼란 없이 잘 진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긴 여정 가운데 있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정말 인천공항에 잘 도착하고 강릉에 잘 도착해서 돌아오는 주일날 아버지 은혜로운 가운데 함께 얼굴을 맞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영희 아버지 있으니 다 수준한 가운데 두 자들이 나왔습니다. 질세님과 아버지 그 아이들이 다 건강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시옵고, 함께 이 감동교회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힘 가운데 교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상황이 또한 좋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민족에 다시 한번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또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서로 이렇게 극한의 상호로까지 치닫지 않도록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민족의 또 이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뭐 포기했다, 뭐 또 포기했다 하는 그 어려움들, 그 소식들이 들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인민족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구원의 그 감격이 있는 이 민족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짜 기도의 힘을 가지시고 하심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정말 북한과 아버지 우리나라의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힘든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에 유교와 같은 아버지 정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침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극한 감정이 아버지들이 구로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아버지 주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군인을 여겨 주셔서 이 청년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요 얼뼈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아버지 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랄까 아버지 의 교회가 아버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